13장 느헤미야서 13장이 되겠습니다. 23절로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또 나는 그때 블레셋 족속의 아수돗 여인과 암몬 족속의 여인과 모압 족속의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도 몇 명 발견하였다. 자판 문제는 이미 에스라가 계획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잔존해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의 대표적인 성읍 아스돗이나 다른 족속 성읍에서 아내를 취하여 낳은 아이들은 반 이상이 그들 어머니의 나라 말을 하고 유다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하였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모국어만 가르친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그들은 모국어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남편 유다인들을 몹시 꾸짖고 욕하였다. 또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까지 잡아다녔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런 맹세를 시켰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우리들의 딸들 없이 보내지도 않고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임원 및 교인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저녁에 기도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던 그런 일지를 어제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1993년 5월 13일의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같은 해 5월 29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경험하면서 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1993년이니까 25년 전, 딱 25년 된 것 같으네요. 25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 출애굽기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독특하게 경험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왜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를 접어들면서 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큰 거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의 율법을 재발견하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계약 맺는 그런 이야기, 계약 맺은 계약의 법이 율법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천년째 가지고 다시 계약이 파괴되었다가 그게 이제 도르기가 되는 거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계약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제가 이제 25년이 지나면서 이제 한 15년 이상은 이제 세미나를 정식으로 시작한 것만 15년 이상이고 그 이전 제가 이제 혼자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10년을 기도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공부도 제가 하비료의 길 이런 거 쓰기 위해서 하비료의 길만 쓰기 위해서 제가 3년을 꼬박 공부한 겁니다. 지금 그냥 뭐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25년이 걸린 겁니다. 25년이 걸린 이쯤에 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시 재발견해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회복시켜야 돼요. 세계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던 어떤 이런 것들이 중세기를 지나가면서 특히 현대를 접어들면서 폐기되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죄인의 길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텐데
도저히 회복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이야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얘기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마 잘 알아듣지 못하고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 저게 지금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경험하고 그 뒤에 얘기 가운데에서 뭔지는 잘 몰랐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여기에서 이게 뒤에 얘기가 좀 긴데요. 절대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어인데 그런 걸 합니까? 왜 해필이면 접니까? 내가 그 얘기. 왜 해필이면 접니까? 왜 해필이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남자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왜 해필이면 왜 줘야 됩니까? 이제 그 뒤에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작년 일하러 갔다 오고 그러고 하면서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운 애를 접어들고 그러면서 야 이제는 예수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 됐다. 그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 수련회 이전 몇 주간 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제는 이제 9장 38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에스라 그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계약을 맺게 하고 여기에다 이제 다 맹세하고 소명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8절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지약을 깨달아 고백한다.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를 깨달아 고백한 다음 깨달아라는 이야기 거기에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가르친 기간이 여러 해 됩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한 달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 주 쉬고도 20일 동안은 매일 그 매일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마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만 20여일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이제 쭉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들을 모두 문서로 작성을 하고 소명을 했다라고 해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명자 이야기들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소명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맹세로다가 이제 이렇게 소명을 대신하게 했다. 소명을 하지 못한 애들 이제 뭐 이렇게 주르르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뒤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본 건 에스라서 1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여러 애를 가르치고 놨더니 엘람 가문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온 무리의 대표자로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뭘 맺고요? 언약을 맺고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어 쫓기로 맹세합시다. 서기관께서도 우리와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고 뭐 저쪽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라가 나서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집회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나서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니까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절기 때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듣고 나가지고서는 또 전국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와가지고서 절기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한 주 더 합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서 그건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해가지고서 지금 진행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징이 지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는요 억지로 불러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이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계가 에스라가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 그 얘기가 전혀 지금 여기가 안에 생각을 해봐봐요. 이런 건물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땡볕 때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에스라에서 이렇게 그냥 비오는 장마철에도 이걸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 촥촥 맞아가 나는 땡볕에도 그냥 시달려가면서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전 그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를 지금 20여일을 그렇게 한다 연이어가지고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가운데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서기관께서 하실 임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항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아침 우리가 9시부터 본 그와 같은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오늘의 그런 유대인들이 되는 어떤 이런 데는 바로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스가냐.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는 사람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다가 다 타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걸 가지고 되는 거야. 정말 하루 종일 그 사람들에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아침에 해뜰 때부터 해뜰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 금식을 해가면서 그것도 했다라고 하는 거가 하루 이틀 금식이 아닌 거예요. 물론 거기서 금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24시간 금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뜰 때부터 해뜰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뒤바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건데요.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 시대의 스가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느헤미야로 넘어가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건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오늘 또 누가 나서는 걸까요? 에스라가 설교자가 성경 가르친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르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서서 성사를 시키는 거죠? 누가 나서서 성사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성경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총독일 뿐이에요. 요즘 얘기는 평신도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은 에스라였고 근데 에스라가 가르치는 거를 그거를 계약으로까지 성사시켜 놓은 사람이 에스라서에서는 스가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게요?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서 일을 성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서도 그다음 뭐 어떻게 다 하기를 기대한다.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어떻게 목회자 혼자 다 하나요? 그게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그 학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다고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 그냥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신명기 예언자, 사학자 이렇게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제 우리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목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 1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가르쳐 놓는 것을 갖다가 규약으로 성사시켜 놓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얘기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중에 대표자로 다 나서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서 그냥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불러다가 막 야단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권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침에도 이렇게 봤던 것도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방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어 쫓기로 맹세합시다. 이러고 나서는 이건 에스라가 하는 얘기가 아니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이리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과 귀향한 이들을 모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뭐라? 이거는 에스라가 소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소집하면 이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서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협의해 벌칙까지 만들어. 그래가지고 공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3일 안으로 모이지 않으면 귀향내 공동체도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고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목표 들어간 거죠. 에스라가 나서가지고서 이게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모세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 모세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는 거는 한 역할이 있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누가 하는가 하면 아론이 하는 겁니다. 아론이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는 거죠? 여호수아 그리고 누구예요? 할렘이 그 다음 작업들을 해가지고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다 해? 모세가 하란다고 해가지고 그게 됐나? 근데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도 야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 배운 대로 하자 이런 운동이 여기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서 이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성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하고 겁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올해부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기 와가지고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벌써 몇 해예요.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쯤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이스라엘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요? 에스라가 457년에 와요. 느헤미야는 몇 년에 오는 거예요? 445년. 이게 BC니까 이제 거꾸로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10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제 뭐 1차 개혁, 2차 개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도장을 찍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일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말씀을 여기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 해 들었습니다.
여러 해 들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뭐 할 때가 됐는가 하면 결단을 내릴 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제 결단 내릴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거 안 지킨 사람들 쫓아낸다. 이거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재산까지 몰수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한 그런 일들이 도대체 그들에게 뭘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잠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3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그때 블레셋 족속의 아스돗 여인과 암몬 족속의 여인과 모압 족속의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도 몇 명 발견하였다. 자펀 문제는 이미 에스라가 개혁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들이 잔존해 있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뭐예요? 뭐와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혼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를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요. 무슨 놈의 법을 말해 그딴 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 아니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해가지고서 결혼하지 말라 뭐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니고 결혼한다는 거다 강제로 이혼시키고 뭐 돌려보내고 말이야 이건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면 구약성경을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게 아주 인권을 뭐 어떻게 유린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그것도 이방인하고 외국인하고 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그냥 결혼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참 잘해놓은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상황을 그래도 좀 이제 이해하게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었다는 요 얘기는 그 현대 성경에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였는가 하면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암시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는데요.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에 옵니다. 가나안 중에서도 어딘가 하면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요 지역으로 오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도 귀환한 사람들이요. 뭐가 대단했을까? 여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돌아왔을 때 뭐가 문제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그걸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가가지고서 우리가 뭐 이제 딱 농토 개간해가지고서 말에 다시 또 뭐 농사 지으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미국 서부 개척하듯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땅에는 농사 되는 땅. 그럼 뭐 양이라도 길러 먹지. 양을 물론 길르긴 길르는데 양 길러가지고서 그게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다 크는 데가 여기는 안 해. 지금도 가보게 되면은요. 그 황금성 예루살렘을 가리켜 황금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만 들어 예루살렘 황금성 거기 뭐가 많아? 황금. 왜 황금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황금이 많아가지고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딱 떠가지고 비칠 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성이 그냥 황금성으로 보여요. 황금. 저녁에 또 해가 딱 석양에 이렇게 딱 넘어갈 때 이렇게 딱 이제 왜 그 낮에는 이게 위에서 내리비치니까 이게 이제 반사가 안 되는데요. 아침에 옆에서 비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럼 이제 건물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벽 쪽으로 그 반사가 된다는 걸 황금색이 나요. 왜 황금색이 날까? 황금 칠해 나가지고서 거긴 나무라는 게 없어요. 나무라는 게 돌도 어떤 색깔이 나는가 하게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화가하고 허연색 날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하도 오랜 풍토 자체가 그래가지고 돌도 누런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바꿔 얘기를 하면 황무지가 돼가지고 거기는 양식이 조달이 안 되는데 사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거기에 예루살렘. 근데 여기 와가지고도 뭘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걸 왔다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겠다.
그게 이 사람들 와가지고서 그럼 살아남으려면 뭘 어떻게든 살아남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시기는 했지만 만나를 주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 살 방법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은 뭘까요? 유일한 생계수단은 뭘까요? 예? 농사도 안 돼. 목축도 안 돼. 그럼 뭘로 살아야 돼? 양식을 사 먹어야 돼. 그 돈은 뭘 가지고 벌어요? 뭘 가지고 벌어요? 유일한 생계수단이 장사예요. 상업 위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뭘 가지고 살아? 그 여기 아주 장사를 헐래니 그 누구한테 물건 사 누구한테 파나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하나?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수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난 좀 걱정돼. 아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거 먹고 사나. 지나가면서 어떤 내가 쳐다봐요. 차 세워진 게 얼마나 좀 되나. 어떤 게 거의 없어. 식당 어디 얘기하는데 보게 되면 10개 중에 뭐가 아니라 100개 중에 몇 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뭐 어떻게 되는 데는 되지만 대부분 다 이게 어려운 거야. 뭐 명예퇴직하고 그래도 뭐 할 거는 없고 그냥 뭐 이거저거 뭐 좀 음식점 그래도 뭐 그건 어떻게 좀 해볼까 뭐. 그건 한둘이고. 방법이 하나 있게 되면 서로 가서 먹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되나? 제사 깎아 먹겠지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는 겁니다. 그 장사 온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장사해가지고서 제노릇이 아니고 누구하고 장사를 해야 돼요? 주변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장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장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 뭐 돈도 물론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요 정도면 신용장이라는 게 계셔야 되는데 서로 이게 신용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딱 사고 그냥 뭐 구멍가 가서 그냥 필요한 거 사고 만다 몰라도 여기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공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뭐가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서로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야지 되는.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건 누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체결하잖아요. 뭐 물건 사고 팔 때 우리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내 필요한 거 한번 사고 끝날 때는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지. 이래서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갈수록 더더군다나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줄을 가지고서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 살아남을 길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도 계약을 이방인들하고 계약을 안 맺고 장사를 할 방법은 없다고. 어디서 뭐 누구하고 뭘 할 거예요? 돌멩이하고 할 거예요? 예? 이게 계약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약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서로 이제 계약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무슨 관계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서로 오가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럼 만나서 이제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서로 뭐 초청해가지고 오고 하면서 이제 뭐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러고 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만나서 그냥 뭐 밥 먹고 뭐 그냥 뭐 이른다 그럴 건 아니. 그때는 사는 문화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계약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 간다면 그 뭐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계약을 국가 간의 계약을 맺더라도 그렇고 개인 간의 계약을 맺더라도 그렇고요. 국가 간의 맺은 계약을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예요. 다른 나라와 강력한 조약을 맺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라 이러고 나가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그 상대방의 신을 가지고 갖다가 내가 같이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과 조약을 맺게 되면요 그 나라가 믿는 신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가 하면 이래서 성전 옆에다가 같이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자들이 그걸 질타하고 나서는 게 단순하게 지금처럼 그런 외교관계를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뭘 믿어야 되는 게 나도요? 신을 내가 싫든 좋든 내가 갖다가 내 집에
문제다. 그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내 집안에 설치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종교 행사를 할 때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한테 가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신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지. 어쨌든 가서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도 그냥 뭐 절이나 하고 나온다 그러면 좀 나아요. 그리고 거기다 주는 밥이나 먹고 나온다 그러면 좀 나은데, 여기는 종교 행사라고 하는 것 가운데 꼭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성을 바치는 그런 행사가 꼭 있습니다. 고대 우상 종교에는 다 그래요. 그 성을 바친다는 얘기가 뭔가 가가지고서 이제 호응을 하고 와야지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제기가 되는. 이래 이게 겨우 이게 고래가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도 불안해. 뭐가 불안할까? 서집사님, 뭐가 불안할까? 뭐가 불안할까? 이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산 이 물건을 또 계속 이 사람들한테 내가 팔 수 있느냐? 사서 내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서 팔아야지 남는 돈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양이 사다 먹고 뭐 쓸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산 다음에 저쪽을 다 이제 그 사람도 딴 데 가서 파니까 이제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해다 내가 물건을 계속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계속 내가 팔 수 있느냐. 이거 오늘 뭐 물건 못 쓰겠다, 뭐 오늘 안 사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지, 사업하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렇게 불안한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사람하고 관계를 이제 잘 맺어놓는 수밖에는 없어요. 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 어떻게 맺어놔야지 제일 확실한가? 서로 딸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식을 주고받아 놓는 거 서로 볼모로 주고받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내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얘기가 그 얘기지요. 그냥 나가가지고 연애해가지고도 결혼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한마디 덧붙여놨는가? 뭐라 이게 뭐가 걸렸다 여기에? 여기 뭐가 걸렸다고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이걸 하나만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도 이게 지금 에스라서에도 그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자본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먹고 살라고 그러나? 계약을 누구와 맺으래? 하나님과. 그리고 이 사람들과 계약을 어떻게 하래? 맺지? 하나님과만 계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는 얘기가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있었잖아요. 어디죠? 그 수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다시 누구와 이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방인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과만 계약을 맺자 지금 이루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사업 다 망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기사님들 계약 맺었다는 거는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단 말.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 등한히 하다가 야 이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서규원 집사님. 어때? 이 계약 체육을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 이 계약을. 마이크 좀 잡아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겠다. 한번 해볼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 사람 신앙으로만 살았다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챙겨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아파지면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대로 한다면 직장 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할 방법이 없는데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일자리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걸 자신에서 망하자고 이제 자포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리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만 믿자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하실 만한 분,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상주 권사님은 하실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상주석에도 여기까지 오시니까 이건 할 수 있을까? 그 우리 그다음 그 아산에서 오신 우리 임 권사님은 어때요? 예? 그게 옆이에요, 앞이에요? 이거예요. 여기서 말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박현미 권사님은 이거예요? 어디 다 한번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어디 시작. 안 움직인 사람은 뭐야? 김희석 권사님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야? 우리 김준수 장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으로 가요. 이름이 준수신데 뭐. 박수 한번 쳐드려요. 우리 장로님은 참, 장로님께서 싶으신 건 아니겠지만 이름은 참 달리셨어요. 준수, 순수, 아마 그런 식으로 다 형제들을 지어놓으셨는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당장 이렇게 좀 부정은 할 판인데, 그렇게 피tem이 올라오는 판인데, 이 얘기예요 지금 상황. 근데 이걸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건 명단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저희 에스라 여기에서 이를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다 그냥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도장 친 사람들 명단 쭈루루 나오고 이러고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명단까지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사하는 사람 명단도 또 이제 있어. 그 예루살렘이 이사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하는 이게 또 더 어려운 경우로 가는 것도 얘기를 하는 어떤 에스라 느헤미야서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요. 신앙으로 이렇게 결단한 예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얘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귀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앞에 맨 먼저 귀환하는 사람들 얘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공부를 해보자고요. 바벨론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귀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가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걸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게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5만여 명. 5만 명에서 몇 명 모자라 지금 이게. 13명 모자라. 13명인가? 열이 아니구나. 그럼 5만여 명이나 되는 거.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걸 다 해서 몇 배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몇 분의 1이 오는 거예요 지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상황을 와가지고서도 이러고 결단하라고 왔는데도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몇 절이었지? 6절?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도
살 길이 없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살 길이 있다면 이 사람들 뭐 좋아서 그렇게 한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뭔 충격? 참 그 정도로 한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깔까 죽어도 그냥 하나님 믿다 죽겠다고 그래야지. 서주사님, 망해도 죽어도 하나님 믿다 죽어야지. 어때? 근데 그 사람마다 그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때 좀 가진 게 많았다면은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건 적든 간에 많으면 마음대로 즐거우면 죽은 대로 이게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단을 어쨌든 결과는 내렸어요. 그 내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러고 결단을 내렸어요. 진짜 다 포기한 거예요. 먹고 살 생업을 다 포기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는. 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김민수 장로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한 책임지시겠죠. 책임지셨을까 안 지셨을까 이들은. 그 이후에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역사의 이야기예요.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께 다음 책임지셨을까 안 지셨을까? 지신 걸 어떻게 알아요? 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승승장구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여기서 아주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제일 유명했다는 게 겨우 믿음으로만 유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다가요. 하나님 믿어볼 만하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역사의 얘기예요. 이거는 어디 그냥 허접한 그런 간증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런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 돈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비타민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돈 빼가면 하루아침에 부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돈을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 미국도 여기 완전히 코가 끼어가지고서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전 세계 지배하는 것 같은데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고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다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자. 아멘?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거다. 그리고 이거 결정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다가 결과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서집사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어떻게 도와주실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요? 진상의 집사님, 진상을 좀 밝혀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요즘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제 이따금 상담을 해요. 25이라던가 어떤 여자 청년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믿음이 꽤 좋아. 전화로 이따금 상담을 하는데 믿음이 아주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게 25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진지하게 하려고 그럴까? 근데 이제 상담하다가 어떨 때는 뭐 결혼 상담도 하고 뭐 별거 다 해 이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가지고 상담하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과 뭐래?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느냐?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준호 장로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목사님은 좀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 이러고 나오더라. 그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럴 때
서집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좀 더 기다려 보라고요. 좀 더 기다려. 언제까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내가요. 무슨 응답을 하셨니? 아무 응답도 난 받은 게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으신데 무슨 응답을 맨날 내가 받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무슨 응답? 무슨 응답? 무슨 응답일까? 진상이 집사님. 박수 좀 쳐줘요. 무슨 응답이야? 침묵이야. 그 침묵이 응답이다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 응답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그거 어떻게 그게 응답이냐? 침묵 사일런스 그게 응답이다? 그게 무슨 사일런스가 무슨 응답이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으신데 그게 응답이냐?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물어야 되나? 신앙생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믿음이래, 기도래, 뭐래 뭐.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그랬을까? 뭐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다고 그랬을까 제가요? 믿음 줘야 되겠지. 기도만 해야 되겠지. 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지. 뭐? 또 뭐 있어요? 어디? 또 얘기해봐. 교회 열심히 가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런 거 열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랬어.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판단이다. 뭐라고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판단 내려야 되는 거죠.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다. 기도, 성경 그건 다 뭘 위해서인가 하면 판단을 위해서다.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흘러온 역사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신앙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도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기타 등등이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건 판단력을 도와주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20살 된 청년에도 대단하다 이런 걸 가지고 참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듣고 그래도 자 듣고 보니까 그런 걸 걷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이 사람들한테 당장 지금 이제 먹고 살 방법 없이 돼버린 사람도 어떻게 이만수 권사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만수 권사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도와줘요? 지혜도 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 죽을 맛이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겨우겨우 어떻게 됐는가 그래도 굶어 죽지만 않았어요. 굶어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터득이 되어지는가 하면 거기서 지금 임건사님 얘기한 거 뭐가요? 뭐가 터득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그 다음 뭐예요? 판단.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을 했을까? 이 상황에서 뭘 가지고서요? 뭘 가지고서요? 이 상황에서 지혜. 근데 무슨 지혜? 덮어놓고 지혜? 그 지혜가 있어. 그 지혜가 뭘 할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결국 가서 이 사람들이 사업에 다 대성공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뭐 가지고서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완전 침묵이야. 근데 어떻게 다 됐을까? 이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먼저 고집하는 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터득을 했을까 거기서요? 뭘 터득을 했을까? 지혜인데 무슨 지혜? 무슨 지혜? 무슨 지혜를 터득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통하는 데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뭐가 통할까? 뭐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돈 가지고 가서 살 때 무슨 물건 사겠어요? 무슨 물건 사요? 싸고 좋은 거 사지. 비싸고 좋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싸면서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가니까 추어탕집 제일 아주 엄청 크더라고요. 나 여태까지 가본 추어탕집 중에서 제일 크고 가보니까 뭐 하나가 뭐 만 원이 좀 되던가 마던가 뭐 어떻고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반찬도 그렇고 그것도 두부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썰어놓고 이렇게 그 먹게 두부도 있는데 뭐 이거 꽤 적지 않은 거 몇 조각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달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달래는 대로 줘. 그 맛도 먹어보니까 이거 초당맛이 괜찮아. 그리고 뭐 반찬 이거 먹고 달래는 대로 줘. 그러면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아니 맛도 좋고 반찬 뭐 달래는 대로 당연히 되지.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한 거야 이게요. 그래도 뭐 몇 년 만에 뭐 얼마나 커졌대나 뭐 어떻대나 뭐 이게 주당집이 어마어마하게 주차장만 하더라도 그냥 뭐 엄청 크더라고요.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터득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살아남는 길이 뭐밖에 없는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술이요? 물건 똑바로 제대로 제일 좋은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남는 길이 이제 Y로 써가지고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Y로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제 무슨 뭐 딸 주고 받는 계약 관계 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룸살롱 접대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뭐 가지고 하는 거야? 기술입니다. 기술. 집집마다 그냥 여기 자식을 낳아놓고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나 가르치는 거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물건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한 거예요.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신. 그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으로 도와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 초자연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뭐가 또 있을까? 뭐가 또 있을까? 상술도 물론 이제 뛰어나져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사를 하려면 뭐라 어떻게 되는 거야? 상술이 이게 뭐 그 다음에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뭐 딸 주고 받아가지고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물건 주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뭐 상술 뛰어나고 자식 그렇게 뭐 있나? 그냥 가서 그거나 접대나 하려고 그러고 Y로나 쓰고 있으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로만 발달해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발달하는 요즘으로 경제학이야. 경제학, 경영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거가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이게 이 지혜를 이렇게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상술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상술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냥 쓱 여행 다니는 것 같은 데 가서 투자만 해가지고 세계 돈을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만 의지한 신앙의 결단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얘기가요. 하나님께 믿고 우리는 뭐 그냥 기적으로다가 도와주는 것만 자꾸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아닌 얘기가 여기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소집사님 뭘까 그 다음 얘기가? 이런 가정 밑에서 이렇게 큰 애들이 세계 최고의 두뇌와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기술은 뭐 하나씩 자연적으로 다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술 없는 기술도 그냥 허접하게 그냥 대충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주 정말 최고의 상류층이면서도 그게 천막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천막지 않은 기술 그거 가도 한번 진짜 짜는 거 봐봐요. 그거요.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한 기술이니까 내가 그거 이번에 가가지고 한번 그 천막지 않은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야 저거 습득을 하려면은 양쪽에다 이렇게 칼 하나 찌고 끼웠더라고요. 천막지 않은데 이렇게 봤어요. 제가요 유심히 가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양쪽에다 손을 이거 면도칼 같은 거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서 실을 요거다가 그냥 색깔마다 그냥 여러 가지 밑색깔들 쭉 넣고 하나 딱 집으면 그냥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늬를 놓는 거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놓더라고요. 그래 다 매놓고 나중에 찍어서 무늬를 내는 게 아니라 실 색깔을 가지고 그걸 짜는 거예요. 그 아주 정교한 그걸 짜는데 실 이렇게 턱 잡으면 그 색깔 찍어다 이렇게 또 뭐 어디까지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요쪽 요걸로 딱 자르고 요쪽 요걸로 딱 자르고 요거다가 딱 반지 모자 이렇게 칼을 붙여가지고서 그러고서 그걸 짜고 있더라고요. 이야 저거를 습득을 하려면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해. 얘기하면 그 줄도 이게 뭐 수십 가지가 걸려가지고 그 틈바구니 갖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옆에 사람과 얘기하면서 오더라니까 야 저걸 습득하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될 노릇 저거는 아니 그걸 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요.
천막 짰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뭐 천막 쌓아가지고 사는 그런 천막 수준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닌, 기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요? 이렇게 큰 애들이 보니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게 맨날 말씀을 갖다 키워놓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또 뭐요? 공부를 하러 들면 얘들 따라갈 애들이 없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 따라갈 두뇌가 없는 거고 똑같아요.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을 휩쓴단 말이에요. 미국에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 어릴 때 과학 공부 보고 뭐고 우리처럼 사교육이라는 거 아예 없어요. 이거 사교육 사자도 없는 나라예요. 집에서 그냥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고 오늘의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게 뭘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지를요. 제가 여기 뭐 기도하던 그 일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요 일지에서 얘기한 요때쯤 요때쯤 같으면 좀 기도도 좀 할만했어. 왜 그런가 하다 하나님 그러면 왜 이게 저기가 또 통화하는 거고 됐으니까 이야 이런 상태도 있었구나. 이야 나 그게 맨날 그럴 줄 알았어. 맨날 그럴 줄 알고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다음은 깜깜해져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래며 부르다 내가 죽으리라. 왜 불러도 그러니까 완전 침묵으로 들어가요. 완전 뭘 하나 조그만 거 경험시켜 놓고 나서는 완전 침묵. 경험시켜 놓고 완전 침묵. 난 이게 도대체 뭘 겪은 건지 이놈의 걸 가지고 그냥 묻고 또 묻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뭐 읽고 또 읽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질문하는 법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법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지금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일이 하나님 그래 왜 난 어떤 생각 없이 주여 잠결에 나가지고 주여 그랬는데 왜 그러니 내가 저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도 문제지만요. 잠결에 그냥 주여 그랬는데 왜 그러니 소설쳐가지고 잠이 싹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 침묵. 그리고 혼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할 거리만 주시는 거예요. 그 방에만 이끌고 나가. 내가 지금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덕이 된 겁니다. 말을 해주려고 그러지 말아라 말이야. 생각하게 해라. 말하게 해라. 스스로 정리하게 해라. 자문 스스로 묻고 스스로 득하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터득이 돼도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이런 방법.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 신비하게 무슨 방법으로 기적으로다가 뭐 간증 나오는 건 대부분 다 그래. 뭐가 어땠는데 말이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갖다가 어떻게 확 뭘 만들어 놓으셔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과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좀 이런 걸 결단을 내리는 거야. 이런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보자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세대가 다 가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쯤 가가지고선 예루살렘이라는 게 전 세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야 거기 사람 살 때가 못 되는 데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그냥 거기 저 황무지 잡초도 거기는 없어요. 잡초는 무슨 잡초가 어떻게 자라? 잡초가 자라면 농사도 짓지. 그 뭐 황무지 그냥 사람 살 수 없이 돼버렸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아니 그리고 뭘 다른 사람들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 다 그러고 사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해 저것들 그러고도 무슨 데가 살아남으려나 말이야. 뭐 하늘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낙하산다 뭐 실어 내려보내주나.
그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유대인. 요즘도 2000년이 지나 지금 유대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게 여기서 터득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시점이요? 우리 주제에 새롭게 한번 결단할 때가 됐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결단할 때가 이제 됐지요? 어느 정도로 결단을 할까? 2, 3들만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 정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다 교회 옆으로 이사와라 그래야 될 판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털어가지고 와라 그래야 될 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이런 지혜, 이런 방법을 터득한 게 지금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지, 와서 앉아있다고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요, 학교 오늘 가는 날이니까 가서 그냥 공부 시간에 그냥 앉아나 있자. 그러면 이게 들어서 뭔가 남는 게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 다음 시간에 뭘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공부를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 미리 습득을 하고 가는 거야. 이게 뭐지? 대부분 모르지.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뭐였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딱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듣기는 한 거는, 그것도 좋은 걸 그냥 이리 가면서 그냥 꾹 들을 거는, 그때는 들었나 보다. 근데 그 공부 시간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혼자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어떻게 하나? 가만히 있어.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요게 안 됐었는데 왜 안 됐었지? 아, 요기를 내가 요렇게 생각하면, 요걸 내가 생각을 못하는 바람에 말이야. 요걸 요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이게 안 됐던 거야. 그렇게 틀렸던 거로구나.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아, 이게 요런 문제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 다음에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뭐 공부가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야, 이 얘기는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선물 하나 주셨네요.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읽으면 뭐 삼국지 소설 문장으로 그냥 뭐 쑥쑥 알겠죠. 참만 이게 도대체가 읽기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글자는 읽겠는데 어떤 거는 얘기는 조금 뭐 얘기로 나온 거는 얘기 내용은 조금 알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무슨 의미지 이건 좀 모르겠는 거야. 저한테 왔던 어떤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있는 거 하게 되면, 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학원 갈 것도 없이 나는 혼자 그냥 다 할 수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 댕기면서 뭐 공고를 나와가지고 은행을 들어갔, 은행을 들어갔대나 혼자 공부해서 들어갔대. 시험 옛날에 은행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대. 은행 다니고도 좀 다녀보니까 이놈은 계산하는 게 싫어서 못 댕기겠더래. 그래 그다음 뭘 해야 되나. 그래 또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도 또 뭐 하고 고시 수준의 무슨 시험을 또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면 대통령도 시험만 봐도 할 것 같으면 나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연대 졸업하고 누가 무슨 학위랑 따받고 그런 사람이 그래.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공부다. 뭐 책을 갖다 얼마큼 한 번들 갖다 쌓아놓고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이제 내가 공부한 분야 아니라도 근데 해볼 만하다 그러는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저도 똑같아. 성경을 갖다가 해보려니까 이건 안 되더라.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해볼 방법이 없더라. 몇 명 만났습니다. 공부에는 시험에 내가 자신이다. 근데 성경은 이건 해보. 뭐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성경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아주 기가 막힌 책이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라고 한 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참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걸 여기 깨우치기만 하면은 여기서 다 끝나는 그런 게 성경과 신앙에 대한 뭐예요? 바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충 예배 시간에 와서 안전한 거 가지고 된다고요? 참, 제가 밑에다 다음 주엔 뭐 합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올려놔요. 뭔 얘기예요? 예수 배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방적인 선교, 그냥 감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다 하지를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위주로다가 제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제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누가 해야 된다. 직접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누구를? 여러분 가족들이, 특히 여러분들 자식 좀 누가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어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그저께인가? 저 수지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왔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뭐 담당하는 목사인가 하면 아동부, 초등학교 학생만 담당하는 목사님. 거기에는 애들이 몇 명쯤 되나 하면 지금 한 2,500명 된대. 초등학생만, 유치부 이거 말고 중고등부 말고 1학년도 6학년까지만 한 2,500명 된단 말이야. 맞아, 3,000명까지 됐었대. 이 사람은 여기서 그 아동부만 몇 년을 맡았나? 18년을 맡았대. 그래서 이 사람만큼 현장 경험을 많은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서 그냥 거긴 뭐 교회가 저 큰 교회니까 그냥 시설이고 지보 돈이고 뭐 프로그램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할 수 있는 걸 다 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말해. 근데 한 20여 년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 실패다. 완전 실패한 게 뭔가 하면 부모들은 애들 교회 보내면서 교회 보내기만 하면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만 놓으면 교회에서 얘들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대를 하고 보내는데 교회에서 이걸 데리고 아무리 주일날 그걸 맡아가지고 해보려고 해봐. 이 방법 저 방법 무슨 방법 무슨 수련회 무슨 뭐 어디 뭐 해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봐야 안 되더라. 완전 실패더라. 그거 가지고서는 애들한테 신앙을 유지시켜줄 방법이 없더라. 그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 그것만 20여 년을 했어요. 하나 결국 도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거 교회가 봐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집에서 부모가 먼저 성경과 신앙을 똑바로 돼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건 뭐 세상에서 한 줄자 온갖 일을 다 걱정해 들어가서 교회 1시간 갖다 앉혀놓고 그걸 무슨 재간을 해보느냐 말. 그건 하나님도 불가능한 얘기다. 집에서 늘 같이 사는 부모가 애들 데리고 해보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근데 이거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그리고 부모가 애들을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될지 이게 여기가 쉽지 않더란 말이야.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세미나 수요 세미나에 이제 한 1년 댕기고 그 1년 동안 그분도 저 초등부 교사를 그분도 뭐 20몇 년을 했다나 또 그런 분이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그런데 그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초등부 교사, 초등학교 애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걸 보내고 또 다시 3학년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올려보내고 그것만 한 20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걔 중학생 된다니까 물어보게 되면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기 왔다가 저희가 하는 일을 질문 성경 뭐 또 질문 토론 이걸 이렇게 듣고 이거다. 이분이 가가지고서 거기 이제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방법인데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정을 봐가지고 1년을 했어요. 만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금방 여기 왔던 그 부목사님 이제 그걸 그 교육 목사님 이제 잘 알고 있죠. 그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이걸 하니까 애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이거 하는 동안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성경이 뭐 무언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던 것들이만 이게 성경이 정말 그런 것들 너무 몰랐구만. 성경은 너무 놀라운 얘기고 이걸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만 내 안에서 이게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 그 관계가 좋아졌네, 분위기가 좋아졌네, 가정 뭐가 바뀌었네. 기본적으로 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냐 이분들 데리고서 이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빠져요. 어떻게 하다 빠지는 분이 뭐 이런 일때 빠지는 분이 있으면은 이번 주에 빠졌으니까 다음 주에 하면 이거 그러는 분이 아니야. 또 이 장로님은 그것도 괜히 또 만나가지고서 이걸 또 1대1로 또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들이 이만은 빠지지 못하지. 이거 빠져놓으면 그냥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면 다음 주 그냥 갈 텐데 이걸 자기를 만나러 또 이걸 2시간 동안 걸고 앉았으니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성과라는 게 그래가지고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꼬박한 거예요. 이제 빠지도 못하고 이제 한 두 가정인가는 이렇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계속 평생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건 좀 모르겠다. 한 두 가정 떨어져 나고 나머지 이제 다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1년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그 얘기 쭉 듣고 나서 야 이건 진짜 여기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찾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도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딴 거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것도 오전 오후에 와가지고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하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했다면 그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는 해보자. 그건 할 수 있어야죠. 아멘? 아멘?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최소한 일주일에 아침 저녁 저 주일날 것도 두 번은 한번 해보자.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이게요? 그리고 이걸 집에 가가지고도 애들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야. 가족에서 같이 모여놓고 금방 얘기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라 말이야.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해라.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게 되면 제가 자연치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할 필요 없는 얘기. 이걸 왜 우리 건강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딴 거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진짜 실천해보자 말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래서 하는 사람은 하고 그저 많은 사람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여기 우리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건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정말 이거 실천하는데 거기 그 교회는 다 그거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스가냐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스가냐가 어떻게든 한 사람 있기를 말해 4스가냐가 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는 거는 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스가냐. 그리고 누구라고 또? 느헤미야처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하고 우리 재단에서도 똑같이 저는 펼쳐나갈 거예요. 정신문화 운동을 하는데 이걸 뭐 그냥 공부를 하나 가르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거 뭐 말장난에 끝나는 거지. 이런 실천문화 운동에 여기 뒤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걸 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들을 모두 뭘로 작성하는 거예요? 문서로 작성해서 그리고 이걸 지키기로 서명을 하는 거야.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뭘 매고 풀어요. 이런 너희가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걸 너희에게 계약으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이제 땅에서 풀면 너희가 그걸 지켜나가기만 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근데 부어주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방법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예,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끼리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두 장로님들 계시고 또 부장님들 계시고 속장 인도자님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뭐를 하라고요?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들 문서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운동을 좀 펼쳐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천상 준수 장로님께서 성함도 준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천상 앞장서셔야 될 것 같아. 스가냐 네메아가 되셔서 일이 되도록 한번 좀 일을 좀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종호 장로님 계시고 또 우리 여러 권사님들 계시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제부터 우리가 뭔가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해 갖고 이렇게 또 단합도 잘 하시고요. 오후에도 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단합도 단합이고 또 이런 조항들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들도 좀 얘기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뭘 교회를 더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는 얘기예요. 건강하고 잘 되라는 얘기니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